특별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두 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모두에게 다 주시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바로 주일 성수의 열쇠이고, 두 번째 열쇠는 오늘 우리 읽은 이 11조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이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일컬어서 제2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1의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제2의 복음이 되어지는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은 영적 축복의 복음이라면 11조의 복음은 육적 축복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였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야말로 바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11조의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상에는요 11조의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 11조란 말이 무려 얼마나 나오냐면 32번씩이나 11조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는 7번이나 11조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분야의 11조를 반드시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이 11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맞구나, 그렇다, 11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이런 결심을 갖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11조의 설교를 하면 이 11조는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일축을 하고 아예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유의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1조 얘기만 하게 되어지면 아예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또 돈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너무 헌금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11조의 설교를 언제 했는가 하고 제가 제 그 체크리스트에 쭉 보니까 내가 이 11조 설교를 2019년도 2월 17일 날 11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지금은 2024년도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딱 5년 전에 이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뭐 돈밖에 몰라, 또 오늘도 돈 얘기하나,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질의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시험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11조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반응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한 본인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는 목사님이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도들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얘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질 사회 속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물질의 축복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축복의 창구를 열을 텐데 그 축복의 창구를 열려고 하면 11조라는 이 키를 가지고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저주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네 앞에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봉헌물을 하라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것을 너희들이 가져갔다면 그건 도둑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가장 근본 목적은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물질로서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자가 이 축복의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의 창고에 이 11조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열기만 하게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은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회자였던 캔델 박사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11조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의 설교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11조 설교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것이 성도들이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원한다면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또 별로 원치 않는다 해서 그걸 꺼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11조의 삶이란 것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11조와 구제주일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11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11조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명령으로 우리에게 11조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서 27장 3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1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약속으로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죄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써버렸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 이 말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빌리그레함 목사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의 의무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1조는 선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의무를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11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비결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외우실 수 있으면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였어. 내가 보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은 11조를 통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에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이 11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주정헌금도 떼고 거기에서 감사헌금도 떼고 거기에서 또 뭐 사랑방 또 우리 모임 헌금도 떼고 또 거기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작정한 그 작정의 그 헌금을 거기서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건 11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하실 때에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직분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헌금 시간에 또 헌금을 하고 또 특별히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호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의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매년 한 달 정도 이렇게 미국 집회를 많이 다닙니까? 근데 집회를 갔다 와서 보게 되지면, 제가 집회를 갔던 그 달 보면 그 전달에 비해서 11조 하신 분의 숫자가 적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와도 되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11조는 목사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 한다 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다 제가 씁니까? 아닌 거예요. 11조는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하실 때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식하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11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11조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써버리게 되어지면 그건 도둑이라. 너뭐 것을 갖다 왜 내가 씁니까?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활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제가 여러분들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늘 11조와 구제주일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막 타성에 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늘 내 마음이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을 보게 되면 너무 생활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텐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11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희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늘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일은 11조와 구제주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광고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지난 몇 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월 우리 성도들이 이 11조의 생활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4주가 있는 그런 달은 보통 한 110명 정도, 110명 가정 정도가 11조에 참석해요. 5주가 있는 달은 130가정 정도 평균치로.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교회는 지금 11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노인들 빼고 11조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이 전체 성도의 가정수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11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가? 왜 삶이 이렇게 빡빡한가? 물론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야. 그거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뭐 하랍니까? 그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대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기 원한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기를 원한다. 이 열쇠를 주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열쇠로서 축복의 이 창고를 열어라. 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쏟아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창고의 문을 안 열어요. 아무리 창고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문을 열지 아니한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생활이 어려운 농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머니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그 기자가 록펠러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큰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 때문에 내가 큰 부자가 되었어. 그 말을 한마디를 하대요. 그러면 그 유언이 뭡니까 하니까, 바로 그 유언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에 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록펠러가 내가 큰 부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이 유언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봅시다. 그 유언이 뭔지. 자,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이거였어요. 내가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가정에서 부자가 된 것은 이 어머니께서 내게 남겨주신 이 10가지의 유언의 말씀 때문이다. 나는 이대로밖에 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자가, 그럼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11조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첫 11조를 드린 것은 내 나이 6살 때에 내 스스로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그 나이였는데, 그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주일날 오늘은 네 혼자 가봐라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거는 11조니까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주더란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2센트,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센트가 15원이니까 2센트가 되면 얼마입니까? 30원이었어요. 그래서 30원의 돈을 어머니가 11조니까 11조로 드려야 된다고 11조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11조 드리는 그것이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대로 내가 살았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었는데, 여러분 록펠러가 평생 동안 여러분들 혼자서 몇 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줄 압니까? 록펠러 혼자서 평생 동안 4,828개 4,828개의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나이 86세 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 내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시카고 채플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건물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그 당시 그 시대에 이게 파이프 올겐이 설치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는 뉴욕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다녔던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록펠러가 혼자서 그 당시에 얼마의 건축을 했냐면 4억 달러를 했어요. 4억 달러. 그때 그냥 1920년도입니다. 여러분,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얼마인 줄 압니까? 1333억입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5억 5332억을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뉴욕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리버사이드 저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저 교회 건축 그 안에 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여러분, 저 교회가 1927년도 지은 교회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바로 이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그 소천을 하실 때에 그때 기념으로 그렇게 리버사이드 교회를 그렇게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도 이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너희 할머니의 10가지의 유언을 지켜라. 그리고 너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를 봐라.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온전한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거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어려워. 여러분, 그거 첫날 만날 얘기해봤자 그 말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너희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만큼이나. 이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11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11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11년 동안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11조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가 쌓을 곳에 없을 만큼의 복을 준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은 당신이 축복을 받지를 못했다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온전한 11조를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란 것은 만약에 당신이 11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자기 기분대로 혹 내 기분대로 11조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냐고, 또 11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나의 생활비 11조만 드리지는 아니했냐고,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도 11조를 했느냐고, 그리고 푼돈 11조는 했지만은 목돈의 11조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목돈이라는 것은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밭을 팔고 퇴직금을 받고 이게 목돈이 있을 때에 그때에 11조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의 양심 가책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라고. 온전한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11조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다고. 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온전한 11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제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 동안 온전한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그 이상으로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 록펠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그 자선 보게 되어지면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내가 그 얘기를 해서 한 사람도 나는 온전한 11조 드렸는데 나는 손해봤어, 이런 분이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11조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 복을 누리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는 여기에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도둑질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9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너희 것으로 생각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에서 그 일을 돌이키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들은 네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합니다. 요거는 네 것이고 요건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네가 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네 것 아니잖아.
왜 내 건 네가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가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네 도둑이야. 우리는 그렇게 내 것을 남이 쓰게 내한테 허락받지 않고 남이 쓰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내가 가져가 쓰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양심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네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잘 분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1조와 첫 것이라, 그리고 첫 열매라, 그리고 서원의 예물은 다 이것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손대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내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조와 첫 것과 첫 열매는, 서원 예물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여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25평 정도 되어지는 슈퍼마켓을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요즘처럼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어차피 슈퍼마켓 갈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안목의 집사님께서 이번에 슈퍼마켓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그 집에 가서 팔아주라.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그 물건들을 팔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와주니까 그 슈퍼마켓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슈퍼마켓이 40평짜리로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이 40평의 이 자리를 이거 확장시켜 가는 가운데 손님들이 또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손님들이 막 밀려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바빠지는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주일도 장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한다고 주일도 한두 번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삐 장사하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 좋았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50만 원, 100만 원 팔다가 이제는 때로는 하루에 1000만 원 매상이 올라갈 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약 1억 정도의 매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매상이 적을 때에는 11조 하기가 쉬웠어요. 100만 원 번 사람은 10만 원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번 사람이, 500만 원 번 사람이 50만 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00만 원이 되어지면 100만 원 11조로 해야 됩니다.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100만 원이 그 다음에 100만 원 11조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수입이 1억이 됐단 말입니다. 1억이 되면은 11조가 얼마요? 1000만 원이라. 이거 보통 이게 마음 가지고는 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런데 바보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 했단 말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90만 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의 9는 네가 써라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1억 벌어가지고 9천만 원 내가 쓰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많이 쓰는 겁니까? 그 비교가 안 되지요. 100만 원 벌어가지고 90만 원 쓰는 사람하고 1억 벌어가지고 9천만 원 쓰는 사람, 이 게임 자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이 손이 떨리는 거야. 이 집사가 그렇게 했어. 아까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이 11조를 그냥 푼돈 하듯이 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11조를 내가 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를 자꾸 이렇게 저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장사하면서 어머니 이 병원에 수발들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뿐입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제 간병사를 두게 되어지고 병원비, 간병사비 이 보통 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당한 거예요. 그 병원에 또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입원하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지고 장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이 가게가 자꾸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막 원망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집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하는 하고도 나를 원망하느냐? 네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네가 나를 원망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더란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꼬박꼬박 드렸는데 언제부터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지?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그때부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가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 밀려있는 모든 11조를 그 슈퍼마켓을 정리를 해버리면서 밀린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박을 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은 그 여집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제가 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아니하고 그 11조를 내가 자유로 쓰게 되어지면 네가 도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11조 안 해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다른 건 뭘 하겠다 했는데 연말 가서 한번 정산해 보시라고. 오히려 그 모았던 거 더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런 저주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런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10절의 말씀의 축복이고, 더 상세한 축복은 민수기서 28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축복이 바로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그런 겁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또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네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축복들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너에게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여기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업이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으로 사업을 해도 그게 자꾸 새어나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너의 모든 사업과 너의 모든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피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풍성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열방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이방인들의 입에서 내 복 받은 것을 말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돈주머니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과 육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영과 육의 복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주일 성수의 열쇠를 통해서, 그리고 온전한 11조의 열쇠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진정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열 수 있는 창고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열쇠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어질 때에 영육의 축복과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이 두 가지 열쇠를 잘 사용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주일 성수의 열쇠요, 또 한 가지는 11조의 열쇠입니다. 주일 성수의 열쇠를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11조의 열쇠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열쇠를 맡겨주셨으니, 이제부터 맡겨주신 이 열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열쇠를 통하여서 복을 받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재산에 손실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